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이게 요셉이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저 밑에서 끌어올리셔서 주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앉은 자리는 그곳이 감옥이었든 노예로 팔려간 집이었든 왕의 감옥이든 그 어디든 사람이 끌어내릴 수 없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거든요. 자,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어떤 때 내 자식도 총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셉이 총리가 됐다 공부 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서 된 일이. 내 아들도 자식도 요셉처럼 되면 좋겠다 하면 감옥을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 자식 감옥 가는 꼴 보기 싫으면 꿈도 꾸지 마. 총리 되려면 감옥을 가야 돼요. 일단 요셉처럼 되려면. 그리고 이 가족한테 버림도 받아야 돼. 좋은 것만 쏙 빼가면 안 돼.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솔들, 야곱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월거 중앙교회 교인이 되고 각자 사회생활을 하고 또 각자의 위치가 있고 또 가정을 위해서 섬기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일들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맡은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지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잘 몰라요. 이게 은혜였는지 뭐였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뒤돌아서 먼 뒤를 보고 이 전해를 살펴보면 이게 이러지 않았으면 안 되는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돌아보면 그게 이게 내 뜻대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어두움의 터널과 이 정말 굽은 길들을 다 통과하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요.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이 10명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사실은 큰 죄인이죠. 요셉이 이 10명의 아들들 때문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팔려오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됐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너 때문에 내가 완전히 폭삭 망했다. 이런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어.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해서 쉽게 용서가 되겠어요? 거의 안 돼요. 용서 못 해요. 평생 원망하고 평생 그것만 생각하다가 자신도 스스로 병이 들어 죽게 될 거고,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그 생각 때문에 두 발 뻗고 잠 못 자요. 두 발 뻗고 잠 못 자. 옛날 속담에 때린 놈은,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어떻게 자요? 움츠리고 자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요셉의 이 10명의 형들이 이제 그 일을 당하게 돼요.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영영 끝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얘 팔아버렸는데 세상에 누가 알겠냐. 그리고 온 세상에 가뭄이 들었어요. 7년의 대풍년이 들더니 7년에 너무나 큰 가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그 7년의 흉년을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곡식 모두를 다 저장을 하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지요. 요셉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요셉은 로봇이 아니에요. 로봇은 입력한 대로만 움직이잖아. 근데 요즘은 이제 자율 로봇이 생겼어. 자율 로봇. 자율 로봇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지가 알아서 하는 로봇이 분명히 나와요. 지금도 나왔어요. 거의 많이 나왔어요. 어느 그 매체에 보니까 로봇이 이제 인간이 자기를 방해하니까 인간을 죽이려고 시도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 무시무시하죠. 이게 뭐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로 기계가 사람을 이제는 지배할 날이 머지 않았어. 그게 이제 뭐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기계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요. 중국의 로봇 봤죠? 걔가 막 춤추고 그러는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요, 무시무시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화약을 발명한 이유가 뭐냐면 놀이용으로 만들었어요. 놀이용. 응? 빠바바방 하면서 그 명절 때 귀신 쫓는 용으로 빨간 화약, 그 껍데기가 빨갛잖아, 종이가. 화약을 감싼 종이가. 그 붉은 것이 뭐 귀신을 쫓는다, 뭐 이런 일들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디 저 외국에서 갖고 가더니 대포화를 만들어 갖고 와서 사람을 죽여. 인간이란 게 그래요. 에? 처음에 생겨난 게 여러분 그 조총 있죠? 조총 알죠? 에? 조총이 어떤 거냐면 한 방 총알을 넣어서 한 방 빵 쏘면 막 안에 또 이제 뭘 공기를 집어넣고 뭐 해가지고 한 발 쏘고 이걸 다시 쏘려면 한참 걸려. 몇 분이 걸려. 그래서 빵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뭐냐면 게틀링건이라고 해서 총을 만들어. 총을 연발총, 기관 총을 수백 발 수천 발을 쏴대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냐. 사람이 하는 게 결국은 이 축제하고 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만든 화약으로 사람 죽이는 일에 끌어들이더니 그 끌어들인 이 화약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몰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죄가 이렇게 커지는 줄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크게 번성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 그래서 그 요셉을 팔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누가 알고 있냐면 팔려간 요셉은 알 거 아니냐고. 세상에 다 모르고 지네들도 까먹었다고 쳐도 팔려간 요셉 자신은 알 거잖아요. 에? 그 일이 이 10명의 형들한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큰 기근을 7년간을 주시는데 얼마나 극심한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사실 파리에 가면 무슨 학문이 뭐 대단하고, 호주 가면 뭐가, 미국 가면 뭐가, 어디 공대 뭐 독일 뭐 철학하고 뭐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라마다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 대학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뭐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뭐 오페라를 하는 나라도 있고 뭐 그래서 각자 전공 따라 다 찾아가요. 예? 거기서 세계 최고의 공부들을 막 한단 말이죠. 예? 그 요셉의 형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전혀 없어. 아니 어디 가서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안 가도 돼. 안 가도 생명하고 목숨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에? 뭐 독일 가서 기술을 배우러 가야 되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 갔어. 생명하고 지장이 없어. 생명에. 그런데 요셉의 형들 10명이 움직여야 되는 이 일은 목숨이 직결된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먹는 식량이에요. 식량. 오늘 점심 드셨죠? 그 점심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물론 맛도 있겠지만 실제로 사람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살은 빠지지.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은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형들을 요셉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식량에 대한 일로 그들 스스로 요셉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이게 대단히 엄청난 일이에요.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중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목숨줄이 걸린 그 일로 우리의 죄와 연관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이 10명의 형들이 안 먹으면 죽는데 사실은 요셉이 정말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들 가만두겠냐고. 오자마자 다 잡아 죽여 그랬던지 다 감옥에 가둬 이랬던지 뭔가 엄청난 복수를 했겠지. 에? 옛날 중국 영화 봐봐요. 중국 영화의 모든 줄거리는 뭐예요? 복수 혈전 아니야. 부모의 복수, 형제의 복수. 어리 이상한 그 중국 사람들이 참 영화 내용이 기가 막혀요. 에? 막 와서 부모님을 죽여. 그럼 얘가 가서 산속에 가서 막 무술을 해가지고 한 뭐 20년 30년 걸려서 무술을 탁 해가지고 수련을 완성한 다음에 복수를 하러 가. 근데 그때 부모님들을 죽였던 사람은 허허백발 노인이 돼 있더라고. 근데 싸워. 잘 싸워. 이게 아무튼 영화인데 스토리가 좀 희한해. 에? 이 세상이 복수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원수를 보면 죽이든지 감옥에 넣든지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분풀이를 거기다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야. 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그리로 이끌어 가셔요. 애굽으로. 야곱의 말에 의하면 야 니네가 가서 애굽 가서 식량을 사오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우리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갔다 와라 이렇게 보내고 그 형들 역시도 가지 않으면 안 될 일로 그들에게 요셉을 찾아가게 되지요. 애굽에 가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가요. 요셉도 지금 총리로 있지만 형들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왜 그렇게 높아졌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아, 내가 원망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놓나 보다. 아마 여기까지밖에 몰랐던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 흉년을 넘기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돼요. 그 번성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잖아요. 출애굽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야곱의 10명의 형들의 악함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돼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마귀도 그 일을 막 했지요. 악한 생각을 품고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이 기분 나쁘게 한 그 사회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시기도 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멀리를 보고 하시는 일인지, 혹은 얼마나 악한 일을 어떻게 선으로 바꿔놓는 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아프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것을 용서치 못하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들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 원수 갚는 일에서 마음을 좀 떼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응?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든, 누가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든, 그저 화도 낼 수 있고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넘기지 말고, 해가 그 다음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고, 오늘 해가 넘어갈 때 그 분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명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형들에 대해서 약간의 골탕을 먹이는 것 같아. 그 한 일이 뭐였냐면, 찾아 두 번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게 레아의 4명의 아들이잖아요. 레아가 낳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라헬이라고 하는 요셉이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은 요셉과 베냐민 낳고 죽었어요. 근데 레아가 낳은 이 위에 4 아들, 그리고 맨 끝에 이 요셉 위에 갓, 아셀, 이 이사갈, 스불론, 이 9번, 10번 이사갈, 스불론이 6명의 아들이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4명의 아들, 갓, 아셀,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명의 아들들은 몸종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을 딱 포박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가서 막내 데리고 와. 니네 막내 있지?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명이 데리고 왔는데, 10명이 왔는데 1명 놔두고 가래. 인질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막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야. 이거 정말 미치고 팔딱 뛸 일이지.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에게 주시는 이 뭐라 그럴까요? 고난도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 되죠. 야곱이 전부 다 이 애굽으로 오게 되잖아요. 이 일 때문에. 돌아가면서 그 마음의 갈등, 마음의 힘듦은 어땠을까?
아마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이 10명의 형들이 겪는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미쳐요. 미쳐. 얼마나 힘들겠어.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한 명 여기 놔두고 왔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서 막내를 데리고 이걸 살리려면 또 와야 되네. 아버지는 안 된다고 난리를 펴. 내가 흰머리로 내가 지옥에 가는 꼴 니네가 보고 싶냐?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내 안 데리고 가면 둘째가 죽게 생기고 오도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데리고 가죠. 할 수 없이. 그들만 힘든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식량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정말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어떤 힘든 일들, 이거를 하나님께서 감추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셔요. 어떤 때는 그런 원수진 사람들이 상대방이 변화되게도 하시고, 아니면 내가 변화돼서 그 사람에게 나한테 했던 그 일이 화나고 분나는 일이 아니라 불쌍해 보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은 그것을 알게 되지요. 가장 필요한 것,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한테 있게 하냐면 요셉, 곧 가장 연약했던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게 있게 하셔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게 왜 나한테 있었는지. 그러니 사람 원망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니죠. 사실 억지로 한다고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억지로 한다고 되냐고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강팍한 마음 온유하게 해주시고, 원망하는 마음 없이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악한 일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복수하려는 마음, 악한 마음,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고 또 누군가 변화되어서 이 악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지, 무엇이 힘든지 알지도 못하고 헤매일 때가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늘 하나님 귀한 음성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귀한 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용서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바뀌고, 또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발걸음 지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들어 응답하셔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귀한 은혜 듬뿍 받아서 세상 속에 나누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